좋으셔서 박수하셨죠? 끝에 가사가 뭔지 아세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올해 여러분이 전도 많이 할 것 같으시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너무나도 많은 오늘의 세상이지만 우리의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봄을 알리는 3월의 첫 주일 산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가정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병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사이에 보시면 제자 양육 훈련부에서 우리 훈련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넣어드린 유인물이 있으니까 다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여기저기 손쓰임이 많습니다. 내가 뭘 봉사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평생대학에도 섬겨주실 분도 필요하고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원하셔서 주님을 위한 헌신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106주년 되는 3.1절인데 국가적인 여러 가지 현안이 많다 보니 우리 마음이 대단히 무겁게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창조 질서를 거부하며 또 예배의 자유를 훼손하는 세력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세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납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우리 자손 만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휴전선 넘어 북한 동포들에게도 이 복음을 통한 평화의 소식이 전해져서 온전히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오도록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일제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이런 억압과 분단과 우리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월 한 달 여러분들의 일터에, 가정에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은혜를 주시고 입학하는 아들과 딸들 하나님께서 새 학기 또 잘 열어나가도록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과 어제 새벽에 있었던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 그렇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오셨던 분이고 그런가? 그런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이렇게 봄을 맞이하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올해 80주년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행사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락교회가 영적으로 채워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부흥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나의 감사라고 하는 책을 이제 우리 목사님 이름으로 우리가 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따가지고 올해는 나의 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의 기도라는 이름하에 전 성도가 기도에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사순절 시작하는 것과 맞추어서 다음 주일에 오시면 아주 예쁘게 만든 기도 노트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건 80주년에만 만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잘 보관하시면 엄청난 가치가 있게 될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손으로 다 기도를 적으면서,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 기쁨의 50일이 시작될 텐데 그때는 나의 전도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 기쁘고 감사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 귀중한 일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영상도 보시겠습니다만은 꼭 기도한 만큼 마일리지를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또 재밌는 선물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하겠죠. 아이, 목사님, 진정한 기도 한마디가 중요하지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꼭 필요합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답을 해드린다면 요만큼 기도하는 것보다 이만큼 기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맞서서 영적 대결을 벌이고 승리한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갈라터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시도록 간절히 그가 기도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엎드려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6번 기도할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늘이 맑고 청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기도해서 7번 기도했을 때 저 먼 하늘에 손만한 구름이 나타났고 그것은 단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징조이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기도하는 거,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기도를 더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두 번 기도하다가 많은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노닥거리면서 쓸데없는 일에 나의 관심과 에너지와 시간을 허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 마음을 드리는 한 해로 삼겠습니다. 올해 내가 기도를 많이 드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오늘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해야 되는 건 그 많은 기도가 올바른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우리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도록 이상하게 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아, 저분이 기도 정말 많이 하는 분이라고.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는데 그러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텐데 그 반대인 것이에요.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당신 주장을 강하게 하고 다른 성도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교만하고 그런 걸 보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바르게 많이 드리면 마지막에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게 그게 올바른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저 무조건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많이 드리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비유를 말씀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세리를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를 얼마나 경멸하는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서서 두 손 들고 세리를 경멸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를 드린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는 물론 그 사람 자신을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울부짖는데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가 되었다고. 그럼 그 바리새인은 뭡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거절당했으니 조금 막말로 말해보면 기도했는데 망하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지만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른 기도가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어요. 오늘 3절 본문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3절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는 요절이고 기도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좋아하시죠? 아마 입에 익으셨을 거예요. 암송하는 분도 많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부르짖어야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지금까지 몰랐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고 하신다. 이 말씀을 다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단어, 그걸 읽으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르짖는 건 주님 이런 건 아니죠, 그죠? 막 주여 그러는 게 부르짖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렇게 번역된 그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평상적인 모습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면 출애굽기 2장 7절에 모세를 갈대상자 안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우고 그 누이 미리암이 나가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지켜보잖아요. 그때 공주가 와서 모세를 건져 올리잖아요. 그때 미리암이 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유모를 불러다가가 바로 그 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모를 가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한 여인을. 그게 뭐 막 부르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번역에서는 왜 부르다가 부르짖다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부르던 사람이 부르짖는 사람으로 바뀌는 건 언제일까요? 그건 이런 경우겠죠. 몇 번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해요. 몇 번 불러도 대답을 안 하면 목소리가 점점 커지겠죠. 그럴 때 이제 부르짖게 되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때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집에 불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타오르는데 그 집안에 누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목소리 가다듬고 얘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때는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있는 목소리를 다 내서 외쳐야 되는 거죠.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용례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시편 34편 6절 어떤 사람이 부르짖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누가 부르짖는다고요? 곤고한 사람이.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인 사람은 뭐 교양이고 뭐 예절이고 뭐 품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할 때 그 너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아주 곤고한 상황에 있어요. 예레미야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33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32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거거든요. 32장 1절과 2절을 보면 부르짖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 이거는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1년 전인데 지금 이 상황이 멸망까지 몇 달밖에 안 남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고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겹겹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예레미야 자신은 그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현재 감금 상태로 있는 거예요. 성은 포위당해서 무너지기 직전인데다가 본인은 또 갇혀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깊은 탄식이 있겠어요. 그러니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절이 그 상황이 계속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 곤고한 예레미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3부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시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아주 잘 지내, 아무 걱정이 없어서 나는 교양 있게 기도할 거야, 주님,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상황에 계세요? 아니면 정말 엄중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지금 부르짖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르짖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예를 하나 들면 여리고 성문 입구에서 구걸하던 소경 거지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바디메오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막 야단치면서 잠잠하라 이렇게 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으로 지나가시는 이분을 오늘 내가 못 붙들면 언제 이분을 만나겠나? 이게 바디메오의 간절한 생각이죠. 아닌 게 아니라 그의 생각이 맞아요. 예수님은 그게 마지막으로 거길 지나가시는 거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 지시고 죽을 거니까 그날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가 어떻게 부르짖었나?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에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그냥 조용히 그냥 옆에 사람 이름 부르듯 그렇게 기도할 때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도 지금 그런 상황에 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읽었던 3절에 보면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한마디로 비밀,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은밀한 일로 번역된 것은 바차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자르다 혹은 또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접근하지 못하니까 저 먼 데 있는 사람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있는 게 비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용례로 쓰였냐 하면은 이사야 2장 15절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 견고한이라고 번역된 게 바로 그 바차르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성이 있어요. 높기도 하고 견고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성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그 성에 접근하는 게 가능합니까? 너무 높고 견고해서 문은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나는 성 안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견고한 성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몰라요. 성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 안이 비밀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높고 견고한 성과 같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떤 일이 결정되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데 우리 어리숙한 인생들은 하나님이 뭘 결정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 지혜, 우리 예측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크고 은밀한 비밀일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에 접근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그밖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알려주시는가? 오늘 답이 나왔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에 접근하기를 원한다면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참 좋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한다, 그래서 다 암송하고 좋아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약간 뒤틀어 가지고 편리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 이게 큰 문제인 것이. 혹시 기도에 관한 요절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예,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셨거든요. 제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워낙 좋은 분이기 때문에 저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그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의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든가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건 아주 잘못 읽는 거예요.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지 네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은 내가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내용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추진해 나가고 계신 하나님의 비밀이 딱 일치할 때가 있어요. 일치할 때는 정말 기쁘죠.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마음속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일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때 우리는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내 생각과 반대 방향으로 되고 있지? 혼란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은 네 기도대로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크고 비밀한 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너의 가정, 너의 교회, 너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뭔지 비밀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지, 그게 오늘 본문의 본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예레미야에게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예레미야의 소원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성을 포위했잖아요. 자신은 갇혀 있죠. 그럼 예레미야의 소원은 이거죠. 바벨론 군대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포위를 풀고 자기 나라로 후퇴해서 가서 전쟁이 끝난다. 그리고 본인은 풀려나서 자유를 얻는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온 신하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티끌을 무릅쓰고 성전에 가서 엎드려 회개하면서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나라가 부강해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레미야의 소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일이 그거였나요?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었나요? 아닙니다. 그 앞에 계속되는 그 앞에서부터 32장 33장 이어나오는 얘기는 전혀 방향이 달라요.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물러가기는커녕 바벨론 군대가 조만간 이 성을 함락시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고 그리고 성전까지도 폐허로 만들 거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간다.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긴커녕 나라 잃은 백성이 돼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긴 세월을 지내야 될 거다. 예레미야가 가진 소원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끄트머리에 그 앞에서도 나오지만은 70년 지나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많은 사람이 살고 재건될 거라는 소망을 말씀하긴 했지만 그건 70년 이후의 일이고 지금 당장 내가 숨쉬고 있는 현재는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하고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걸 배우게 돼요.
부르짖으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는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길 원해요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강요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열려있는 기도, 질문하는 기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누추한 죄인이고 참 보잘것없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이까?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추진해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이게 질문형 기도고 그 다음에 열려있는 기도예요. 닫힌 기도는 결론을 내가 내렸기 때문에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열린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도이므로 그런 기도는 열려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기도, 그 답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순종하고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겠노라고 하는 그런 신뢰의 기도, 그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어놓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것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이겠노라고 하는 고백, 그게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내 생명부터 나의 모든 게 다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대한민국에 나겠다고, 그리고 요때 나서 영락교회 교인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미리 청탁서 넣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2절이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다 행하시고 일을 만들며 성취하신다. 기본 계획부터 추진하는 과정, 모든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오는 것이. 삼라만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 각자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영락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대한민국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왜 남북이 분단되어 있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채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결론을 내가 내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비밀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할 일은 아멘, 그러면서 따라가는 것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론을 자기가 내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강요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으로 확 변화됐거든요. 이 변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처음에 1장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걸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 남한국 유다가 왜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다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강력하게 항의하고 때를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때를 씁니까? 하박국 마음에 결론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주시길 원하는 거죠? 남한국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악인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의 결론이, 그가 원하는 답이 이미 마음에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걱정 말아라 하박국아, 나쁜 사람 다 없어지고 좋은 나라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다 살고 너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이렇게 답을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전혀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박국, 너희 나라가 썩었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데려다가 호되게 채찍질을 하려고 그런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당황하고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또 따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패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군대를 데려다가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치신다니 그건 또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런데 하박국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답을 다시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이 마지막 답이에요. 하나님의 답은 그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하나님 주신 답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긴 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너는 바벨론 군대가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바벨론 군대가 너희를 애워싸든 물러가든 이런 데 상관없이 사회가 부패했다고 말하지만 정직한 사회가 되든 부패한 사회가 되고 더 부패하든 악인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네가 사는 길은 따로 있어. 네가 사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날 믿어라. 날.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바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론 내린 대로 되면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는 길은 그 환경이 바뀜으로써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는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는 산다. 그러니 네 생명과 너의 모든 게 내 손에 있으니 너는 나를 믿으라는 것이. 그래서 하박국이 그때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전쟁이 끝나면 살거나 나쁜 사람이 없어지면 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사는구나.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바벨론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세상은 여전히 요지경이지만 하박국 3장 끝으로 가보면 그는 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확 변했어요. 이게 그의 영적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끝에 가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얘기가 하박국 3장 16절부터 나오는데 바벨론 군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게 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농사 졌는데 하나도 제대로 안 됐어요. 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출도 없고 목축도 안 됐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산다는 걸 알은 거예요. 전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붙들면 산다는 걸 알았어요. 농사가 실패하고 목축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산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만 있으시면 내게 계시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하박국이 완전히 바뀐 모습을 하박국 그 1장, 2장,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결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말씀드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고상하고 내 계획이 훌륭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멘으로 수용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주장은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갈수록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입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처음에는 입으로 이것저것 말하면서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듣는 귀로 드리는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다면 이것뿐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기겠나이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기도가 사실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거니까 세상 일이 어떻게 요지경이 되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단순해질 것이고 영혼이 맑아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익숙해지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월이 더 지나면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몸도 많이 아프고 자꾸 힘든 일이 많은데요, 그래도 저는 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우리 저 예쁜 손자가 장가 가는 것까지만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릴지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너 작년에는 죽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니? 못 살겠다고 나한테 대들고 그러지 않았니? 생각이 바뀐 거야? 아마 그러실지 몰라요. 네가 작년에 못 살겠습니다 그럴 땐 크고 비밀한 일이 너 계속 더 사는 거였어. 근데 지금 뭐 손주가 장가 갈 때까지 그러지만은 크고 비밀한 일이 이제 나한테 오는 거야. 이러실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멘 하려면 이 기도가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실 수 있으려면. 우리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다 결론이 있는 기도를 지금 하신다고 생각해요. 다 결론이 있는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한 단계 높은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두려운 때가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대한민국 이렇게 무질서하고 그런데 거기다 뭐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일도 많고 악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은 뭔가? 유다를 바벨론 군대를 데려다 때린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두려운 생각도 많아요. 그때 우리가 드릴 기도가 하나님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결론이 이미 내려진 우리식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드릴 기도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우리에게 임하든 믿음으로 아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단계 높은 기도를 드릴 때가 된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린다 해도 싸매주시는 걸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돌아와서 재건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때리고 계시다 할지라도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하지만 양심과 신앙과 예배의 자유가 지켜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지도록 지금까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기도. 단기적으로는 내가 내린 결론에 안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 가정, 교회, 나라를 다 맡기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걸어 나가시는, 그리고 올 한 해 많이 기도하고 바르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큰 뜻이 나타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더러운 욕망을 기도라는 포장지에 싸서 하나님 앞에 강요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진 그 은밀한 일이 주어질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